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물론 스킵한 장들도 있지만 이제 40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6장까지, 또 36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이사야 끝까지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면은 이거를 정말 이사야가 썼냐 막 이런 아규먼트도 할 수 있고,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뭐 누가 썼느냐,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하지만 유념했으면 좋겠는 것은 40장부터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좀 세팅이 바꾸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오늘 40장부터가 바로 그렇게 세팅이 바뀌어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자그마치 70년 정도였습니다. 7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갈 시간입니다.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70년 정도 있으면은 물론 포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은 그 다음 세대는 이제는 유다의 삶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생각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우리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많이 이제 전쟁을 겪은 시대도 있고 그 시대와 좀 그 기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공감대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전제가 한국 사람들 안에 통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점 많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마 유다 사람들도 왜 우리가 굳이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하나 둘씩 거두어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며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루살렘 백성들을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안에 소망이나 그들 안에 힘이 다 떨어지고 지쳐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위로하여라 라는 그 음성입니다. 저는 이 1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 잘 풀리는데 마치 이 세상에는 내 편이 없는 것만 같고 나 혼자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고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리마인드해 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제가 집중한 단어는 친절하게 말하여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말하여라, 선포해라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말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선지자들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세게 어떤 책망하는 그런 말투로 아마 표현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를 되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느라고 그 말투가 많이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카로운 어투에 익숙한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친절하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옳은 말을 하면서 말을 세게 하고 사납게 하고 찌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위로하는 말들은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간 시간이 70년인데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음성들이,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선지자들은요, 자칭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한 2, 3년 정도만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가 다시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은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그들에게 들려주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해방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메시지가 그 당시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많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7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어떤 위로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성경에서는 위로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가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해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가 참 어렵고요. 가족 가운데 unfortunate한 일을 당하던가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가 어렵고요. 또 교회에서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소식이나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께 위로해드리고 싶고 또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제가 드리는 위로가 공감이 잘 안 되고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참 많이 고민하고 참 많이 망설이고 머뭇거립니다. 혹시 가벼운 위로가 될까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지 않을까봐 항상 망설이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다녀온 그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강사 중에 한 분이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이 목사님이 인상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좋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분은 막 과장을 약간 좀 그 전문적인 언어로는 양념을 조금 섞어서 막 이렇게 부흥사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과장하는 것 없이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 오대식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정말 이분을 참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롤 모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목회자로서는 또 정말 많은 은혜와 좋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교회 분립 개척을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로 한 그 높은 뜻 교회가 4개로 분립될 때 그 중에 하나였던 높은 뜻 정의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가 승승장구합니다. 좋은 소문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금세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4개로 분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높은 뜻 정의교회에만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40대의 젊은 목사가 노회에서 2번째 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러주고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이게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요.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됩니다. 이분이 이때부터 이제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멘토링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어떤 한 해에 이 컨퍼런스를 갔는데 이 보통 그 목회자가 모이는 컨퍼런스와 이 컨퍼런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 멘토링 컨퍼런스에는 주로 작은 교회들, 상처받은 목회자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어느 날은 어떤 한국의 어떤 조금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그 컨퍼런스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컨퍼런스에 여러 번 참석했고 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의 말들을 다 하나하나 실천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좀 처음에는 포기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또 조금의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작은 교회에서는, 개척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오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오열했는데 이 오대식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오열하는 그 목소리가 마치 자기를 혼내는 그런 목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목회자로서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으니까 나의 위로가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위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목회 멘토링 사역원의 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분이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이 목회자 멘토링 사역에 다시 동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높은 뜻 정의교회가 막 몇천 명이 모이고 잘 되는데 교회를 또 분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분립했는데 그분의 울음소리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으면은 내가 다른 목회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없겠구나 해서, 보통 이제 분립 개척을 하면은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또 조그만 교회를 분립 개척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고에서도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인가 뭐 다음 연중인가까지 언제까지 나가야 된답니다. 잘 나가는 목사에서 이제는 개척교회 그리고 건물에서 쫓겨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니까 이분이 오히려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조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다시 그 사역을 이분께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까요? 물론 누구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구나 위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더 위로 사역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상실을 겪은 사람, 좌절과 실패를 겪은 사람,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그것은 위로 사역에 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울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그 눈물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위로의 사역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우리는 절대로 감추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저는 청소년 때에 미국에 이민해 왔기 때문에 이민 가정들을 이해합니다. 이민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가지는 마음을 이해하고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막막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한 것 같으세요? 안 한 것 같으세요? 네, 공부를 제가 이래봬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가 없어서 할 게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놀러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지가 않아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항상 숙제하고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요, 가장 힘들고 마음 아팠던 그런 시간이 언제냐면요, 뭐 수업 시간은 괜찮아요. 저는 숙제도 하고요, 친구들이 없으면은요 예습복습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습복습도 해가니까 수업 시간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공부에 집중하면 되니까 괜찮은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PE 시간이었습니다. Physical Education, 한국의 체육 시간인데요, 그때 PE 시간에 가면 선생님이 꼭 이런 거를 시킵니다. 짝을 지어서 페어업을 해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파트너랑 같이 막 공도 주고받고 이런 거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저희 PE 반에는 1년 내내 그 학생들 숫자가 홀수였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페어하라 그러면은 꼭 한 명의 학생이 남잖아요. 그 남는 학생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어요. 친구 없는. 그래서 항상 체육 시간만 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또 페어업 하라 그럴까? 근데 역시 선생님은 짝을 지어서 뭐 스트레칭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다 이제 짝이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가장 만만해 보이는 그런 이제 그런 조에 가서 나도 너네를 조인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뭐 3명이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3명이 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테니스를 치라고 하면은요, 2명이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3명이 하면은 굉장히 이게 어색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창피함을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의 마음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예배 전후의 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누구를 만나서 인사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할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신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마치 다 페어업한 다음에 나 혼자 남은 그 홀수의 사람이라고 우리 새가족들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 새가족들을 잘 반겨야 되고 잘 인사해야 하고요, 그들이 절대로 그 남겨진 홀수의 사람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 교회에 많은 사역팀들이 있고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속한 한 가지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속한 그 팀이 뭔지 아세요? 새가족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가족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민가정에 대해서 정말 이민가정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을 챙겨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가끔은 이렇게 성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분들을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성도분들을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방법이 저에게는 없고 우리 사람에게는 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잠시 조그만 위로를 해드리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위로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깊은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카이로스 기도회에서 저희가 2달 연속 불렀던 찬양이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또 부를 겁니다. 그 찬양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힘을 얻고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찬양의 제목과 가사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 그 곡보다, 음악보다 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익스트림하게 나가서 There is no Christian music, but there is only Christian lyrics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 음악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랩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을 뿐이에요. 젊은이들 예배하는 데 가면은 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찬송가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다가 화내셔서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는데요. 찬송가 중에도 옛날에 유럽의 민요의 곡조들을 가지고 와서 찬송가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뭐 건전가요 이런 곡조를 따다가 찬송가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공감하시네라는 이 문구가 저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공감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감하시네라는 그것을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라고 그렇게 이 찬양 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리조나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 길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무한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조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웃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다 오는데 그때쯤에 제 마음에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하지 않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마음이 깨어져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프레시한 마음으로 정말 에너지와 부스트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치고 그런 마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외워야 돼요. 찬양,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누가 저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위로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를 받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받는 곳에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리라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더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로를 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믿음에 우리의 영성에는 항상 좀 이해되지 않는
조그만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순서를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순서는 내가 좀 넉넉하게 가진 다음에 내 마음이 풍족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common wisdom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더해지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의 위로 사역에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위로를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서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다 치유받고 100% 회복되고 다 찰지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순서를 바꿔서 아직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눈에는요, 이것이 환상은 아닌데 가끔 누군가 이렇게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시각화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참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분들의 삶에 살아온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 눈에 마치 보이는 것 같냐면요, 그의 마음에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제 눈에 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삶을 짊어지고 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마음에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그분의 아픔과 상처가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이며 누군가를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그분을 향한 계획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제가 설교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아이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내가 듣기도 너무 훌륭한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제가 한 말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좀 안 되겠지만 자아도취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오대식 목사님이 그 컨퍼런스를 마친 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로 적어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컨퍼런스 분위기. 연일 밤 10시까지 대화가 오고 간다. LA도 그랬고 뉴욕도 그랬다. 하루에 한 분은 오열을 하고 다른 분들은 멍하니 천장을 본다.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분위기다. 사모님의 테이블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목사님들이 아내들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점점점. 숙소에서 동트는 모습을 본다. 시차 적응도 되지 않고 컨퍼런스 기간 동안 커피를 계속 마셔서 그런지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 오늘은 또 누가 울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많이 울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 같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품어주소서. 사역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제 마음을 참 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은 또 누가 울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많이 울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 같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마음 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일,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또 나의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건강한 영혼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